오늘 읽은 열왕기하 여기에는 초반에 아람 왕국이 나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친척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고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도 다 아람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는 아람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람에서 26년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고 할 만큼 아람은 바로 이스라엘과 친척 나라였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람을 떠날 때 라반이 축에 겨웁니다. 그리고 도중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중간에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창하자고,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이 서로 침공하지 말자고, 그렇게 비석을 세우는데요. 후일에 다윗 왕 때 거기까지를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다윗만큼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고 악한 왕이 많았고, 그렇게 되자 이 아람 왕국은 이제 그 근동의 강자로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리아,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수도는 다마스커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교통요충지였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랍의 2인자입니다. 시리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 이 아랍 나라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수비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묻습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우리가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벤하닷은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잡자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밤새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지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너무 두려워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저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 사환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 그의 영안을 뜨게 하니까 온 산골짜기에 불병거와 불말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서 이 엘리사가 가서 이제 끌고 갑니다. 따라오라고. 그들이 따라서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게 떠 있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완전 포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 치리까? 물었을 때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우리가 활과 병거로 잡았다 할더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먹게 하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5장입니다. 물론 그 앞에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도 있죠. 나아만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후국 영웅인데 그가 문둥병에 들어서 이스라엘 찾아왔을 때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앞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간 그 은혜를 입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오랜 세월 후에 과거에 입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는 바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오랫동안 포위했고 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근이 들어서 힘든 가운데 포위를 당했으니까 사마리아 성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나귀는 레위기에 보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고기 중에 머리고기가 제일 싼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은 한 세겔이 4일 일당이기 때문에 80세겔이면 320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휴일 빼고 1년이 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이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똥 한 갑은 약 1리터 정도 합니다. 비둘기 똥 1리터가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비둘기 똥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잘 익지 않은 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록들에 보면 전쟁이 극심할 때 또는 기근이 있을 때 동물의 똥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요. 인분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도 인분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은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이 비둘기 똥이 4세겔이었네요. 4세겔이면 거의 20일 아닙니까? 5세겔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일 품삯인데 이렇게 비둘기 똥이 20일 품삯시대는 그런 놀라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성 안에 굶주렸는데 이제 요람 왕이 이제 성리를 지나갈 때 밑에서 여인 하나가 부르짖습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냐고. 이게 지금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요. 도저히 도울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우리 이웃집가 우리 집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이웃집 여자가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삶아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삶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옆집 아들을 삶아먹자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죽은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이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붉은 벼옷을 입습니다. 참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베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개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면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벌이 있을 거라고. 지금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과거에 아람 군대 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낼 때 엘리사는 자기 성에서 자기 집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라 살인자의 아들이 온다고.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살인자 아합. 물론 그 살인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요람이 살인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하겠다고. 한 스아 하면 약 7리터입니다. 한 갑이 약 1리터이기 때문에 한 6, 7배 정도 되거든요. 비둘기 똥 한 스아가 지금 20일 품삯을 하다가 어떻게 밀가루 한 푸대, 보리 14리터가 지금 한 세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30배 이상으로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왔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보리라고. 내일 이맘때에 네가 그 일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은 못 먹을 것이라고. 결국 이 장관은 성문에서 막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밟혀서 죽습니다. 불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성 밖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전설에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게하시의 자손들이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나만이 병을 낳고 돌아갈 때 또 제물을 취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제물을 취하다가 문둥병이 들죠. 너와 내 후손들이 영영이 이 문둥병이 들리라는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 성경은 없고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성 밖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공동체 밖에서 격리해서 살면서 자기 친지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냥 받아서 먹고 불 속에 있으면 불 바깥에다가 음식을 두고 가면
나와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자기들에게 올 음식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성 안에 가봐야 죽는다. 배고파서. 들에 몰아주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어도 죽으니까 총 맞아 죽거나 여기 굶어 죽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먹을 것이고 죽이면 죽자.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해질 무렵에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합니까? 바로 아람 군대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과 군대와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안 되니까 이 애국과 헷 사람들의 연합군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나 우렁찼나 봐요. 너무 놀라서 그들이 자기 진영을 다 그대로 목숨만 건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문둥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영이 그대로 있는데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너무 좋다고 먹고 나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생각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온갖 좋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걸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맨 먼저는 먹는 거예요. 먹는 욕망이 맨 먼저고 그것을 채워나니까 그 다음에는 재물력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은근 회물이 다 있으니까 좋은 걸 다 가져다가 자기들 장막에 다 숨겼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실컷 먹고 모독을 숙였으니까 밤이 많이 깊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이 돼서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많이 챙겼으면 되었지.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손을 반드시 벌려가요. 내일 새벽에 가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성에 가야 문도 안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밤에 당장 가자 해서 갑니다. 갔는데 물론 들여다주지 않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이게 바로 아람 왕의 지금 계략일 줄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 참 좋은 교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어요. 남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유대인 빵집 사장이 계셨어요. 이 빵집 사장이 빵집을 오픈하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팔았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적자만 보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아시죠? 내 기도 소리를 좀 작게 하고, 내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내 빵을 좀 크게 하라고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왜 내게나 안 오냐고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 소리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을 크게 해야 돼요. 줄인 자를 보면 먹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혹시 우리가 병들었더라도 우리가 줄인 자를 보고 우리 심정이 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심정이 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 이 축복,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둘 다입니다. 열심히 심는 자에게,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의 열매를 거두지만 심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어떻게 굶는 사람을 먹이라 이런 뜻으로만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굶어 죽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의 심정이 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우리의 심정이 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사망의 길에 들어가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영혼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둥병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고 했거든요.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 알고 언제 전합니까?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복음서예요. 그런데 거기 사장에 보니까 기쁨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첫째는 듣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첫째 되는 기쁨이에요. 공자님도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깨달음의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믿으면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불교도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닫는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도를 깨닫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데는요, 조용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절이나 서원이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봤던 두 번째 기쁨이 바로 얻음의 기쁨이었어요. 듣고 보고 체험하고 얻는 것. 깨달으면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됩니다. 생명도 얻고요, 풍성한 생명도 얻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얻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은, 최고의 기쁨은 바로 행함의 기쁨이었습니다. 행할 때 진짜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연구를 해도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겠습니다. 깨달음이 멈춘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서 행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은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신학 박사를 다 합쳐도 이 문둥병자들이 천국 가서 보는 것만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평생 성경 연구하고 이거 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고 헤쳐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거든요. 지금 거울과는 다릅니다. 당시 거울은 그냥 곰을 닦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자기 얼굴도 다 몰라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는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신학 박사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된 동상 같은 사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어떤 해변에 해양 구조대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해변에 있다 보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날 때마다 이 사람이 워낙 수영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구조받은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의 부모들 또는 그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노래 부르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기뻐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또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이것을 보고 그 구조대원이 나는 파티 그만하겠다고 하고 다시 그 해양 구조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연구하는데 너무 도취되어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재물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합니다. 이 재물과 재능을 사람을 구하는 데 써야 돼요. 신들레의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죠.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신들레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돈 주고 구하면 돈 많이 주고는 못 구하니까 유대인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돈 거의 안 줘도 되니까 독일군에게 돈을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공장을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안 죽고 나머지 사람들 다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것을 보고 신들러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자기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안 죽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꾸 자기 공장에 일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돈을 주고 빼옵니다. 독일군들에게.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들러를 불러놓고 너무 고맙다고 반지를 선물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신들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동차를 몰고 와서 이 자동차가 뭐라고 내가 이 자동차를 그냥 나지에게 주었다면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재물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몇 생명을 더 구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구구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다 알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그것을 가서 전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다음 죄를 덮을 것이라. 남의 영혼도 구하고요. 남의 죄만 덮는 것이 아니고 이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자기 영혼도 구원하고 자기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남을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남을 구원하는 자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사실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죄 속에 삽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면 우리의 의가 하늘의 별처럼 높아질 뿐 아니고 우리의 허다한 죄도 덮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